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사물을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의 문제이기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게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그 많은 장구들은 골리앗 앞에서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장대한 거인이었던 그 골리앗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보는 그 시각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 차이는 바로 이제 관점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는 태도가 됐을까요? 결국은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왜 담대함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는지 그 관점의 차이가 바로 그들의 태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골리앗의 그 위세에 기가 눌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이렇게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물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과부가 헌금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표면적으로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그저 이렇게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 주님 앞에 헌금 또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되면서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헌금을 받으신다. 이렇게 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헌금 문제이기보다는 겉으로는 마치 헌금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 그 위신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이제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그리스의 최소 동전 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렙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에 그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액수다 이렇게 감안을 해 본다면 이 과부가 결국은 얼마를 헌금한 것이냐면 한 500원짜리 동전 2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과부라고 한다면 이 체면과 위신 문제죠. 이게 동전 500원짜리 2개 이렇게 만약에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굳이 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아마 차라리 이거 헌금하러 가느니 성전에 그냥 아예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를 아마 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를
그 체면이나 위신 문제와 전혀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액수 자체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었고, 이 과부가 조금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생활비 전부를 넣을 정도로 그렇게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은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만약에 정말로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무슨 일입니까? 이 과부는 이것을 드리고 나서 더 이상 먹고 살아야 하는 부분들을 지금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중심 속에서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순히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표현하고 또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더 소중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신이나 체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해주는데 이 성전 공사가 한 80년 정도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만큼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우면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렇게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고 방식을 갖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이 현금 많이 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이 과부가 이렇게 조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성전을 지으려면 이게 그렇게 웅장하게 또 오랜 시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외적인 그런 화려함들, 이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합니다. 실제로요, AD 63년경에 완성된 그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데, 그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로마군들이요, 그 성전이 파괴됐을 때, 불에 타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할 때 그 돌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파헤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이 녹아 흘러내려 들어가서 거기에 이 금들을 찾기 위해서 군인들이 돌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파헤치면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지 않게 됐다라는 그 표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은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라 그 위신과 체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과부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위해서 그 중심을 들였던 이 과부의 이 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눈에 보여지는 위엄과 화려함과 영광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에 힘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지금 징조와 때를 또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아마 종말의 때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런 경고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다는 겁니까? 종말의 때를 안다면 우리는 온전히 나는 안전하게 피해야 하겠다. 안전하게 내가 내 자기 구원을 이루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자기 구원에 목적을 두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당연히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보여지는 것, 그 중심으로 이렇게 미혹되어지고 거기에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네,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과부의 심정으로 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런 것에 쉽게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과부의 2렙돈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요, 이 헌금의 액수보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함을 표현했던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이 살아있는, 중심이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세워져가는, 또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즐거움과 찬송이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